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때 악명 높았던 수용소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데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죠. 거기서 살아나온 분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 이분은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하고 개인심리학의 아들러라고 하는 분, 이분들하고 어깨를 겨루는 로고세라피 학파라고 있는데 그 학파를 창립하는 그런 분이 됩니다. 전쟁 후에.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용소에서 겪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 뭘 기대하는가가 아니고 삶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자,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이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해왔던 철학의 대표적인 명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문제는 사실은 철학자들만 고민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그 사실을, 내가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 어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그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의미, 존재의 가치, 이걸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관, 진화론의 인간은 일개 동물에 불과합니다. 진화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냥 물질입니다. 사람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에서 보는. 크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은 존엄성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법칙 속에서 자기 생존을 위한 본능에 충실해서 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에는 양심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말로는 그런 거 찾지만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물질이 뭐 양심을 찾고 정의를 찾겠습니까? 진화론에 근거해서 세워진 공산주의 사회, 이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화론과 반대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 선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진리는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 내 안에 있다. 내가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선 그런 거 없고 절대 악 그런 것도 없다. 내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도 자기가 정하면 된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인간을 신으로 볼 때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는 인간 동물적 존재도 아니고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티끌입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지로. 이것만 보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동물적 존재, 그냥 물질에 불과한 존재보다도 못한 게 인간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죠. 그렇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다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신이라고 하는 주장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을 신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신이 널려 있습니다. 전부 다 신이니까. 흔해 빠진 게 신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창조하신 존재는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그런 유일무이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지하고 하나님 다음 이 중간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복합적인 존재의 셈입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초라한 존재인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로만 규정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만 보게 되면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잘못 보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이다. 이게 이 사람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우려면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맞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끝없이 달라고만 하죠.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게 하시고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다면, 그걸 모른다면 일개 동물로 전락해버리거나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 아니면 기고만장 둘 중에 하나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여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인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말씀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원래 하나님 뜻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다스리는 그 지위를 죄한테 뺏겨버리죠. 그리고 그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 요게 사실은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이 다스리라인데, 그 다스리라는 그 복된 그 말씀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가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전히 다스리라는 말씀하시죠. 살인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스릴 대상이었습니다만,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은 죄입니다. 죄로 바뀌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우리가 항상 드나드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문을 나서면 얘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시도 안 떨어집니다. 24/7 우리와 함께합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게 그걸 뜻합니다. 항상 함께하는 거. 그러면은 문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문 안에,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우리를 가만두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죄가 엎드려 있는 그 문이 집의 문이 아니고 이게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죄가 우리 마음의 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9절, 예레미야 11장 20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항상 지켜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지켜보신다. 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상으로 항상 우리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가면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연세 많이 드신 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을 찾았을 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냥 부패한 마음이 아니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게 어떤 건지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율법 다 지킨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 예, 이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서 남을 무시하면서 사는 우리들.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인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인자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요.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이게 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거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이미 죄 지은 거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중에서 형제에게 화내보지 않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죄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죠. 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선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은 바리새인들의 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으로 착한 거, 점잖은 거, 도덕적으로 많이 베푸는 거, 이게 선이 아니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4절부터 6절에서는 해를 말씀합니다. 해, 태양.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태양,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태양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을 숭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힘께나 쓰는 왕들은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은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은 불변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최고다. 지구에서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본문에 등장하는 태양입니다.
우주의 구석구석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이게 미치지 않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늘이 자기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작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비꼬는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온 천지에 널린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휘 둘러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권능,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여부, 이건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증거가 널려있기 때문에. 이게 1장 19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감히 누구도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게 이 지구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자비, 이걸 누구나 다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존재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영향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않았고 사랑도 받지 않았고 자비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정말 몰랐노라.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이 세상이 진화한다 그럽니다. 동물도 진화하지만 세상도 진화한다 그러죠. 진화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니죠. 자기가 진화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회가 진화해서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될 거다.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고요. 세상은요, 도덕적으로도 또 정의가 바로 서는 쪽으로도 진화해 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도덕이 더 높아지거나 세상이 도덕적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정의가 서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대로 말씀합니다.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간다. 심판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타락해 간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뿐이고요.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9.11 20주년이었습니다만 세상은 갈수록 불안하고 갈수록 불확실하고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타락을 더해가면서 심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질주해서 갑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의 소리,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까? 아니요, 들리지 않죠.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소리,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소리, 권능을 찬양하는 소리,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중에도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창조의 영광을 볼 여유가 없다는 것. 그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태양의 연기를 피할 존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열기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손으로 그 열기를 억지로 가져가면서 기를 쓰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애처롭게. 마음을 다스려서,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열기를 인정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열기,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몸에 뭐가 달려있는지 우리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심장이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에게 무릎이 있는지 허리가 있는지 우리 평소에 못 느낍니다. 언제 이거 느끼냐? 걔가 고장났을 때 느끼죠. 우리가 그거의 존재를 느낄 때는 거기 병들었을 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신체에서 느끼는 거 아무것도 못 느끼고 딱 하나만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은 배고픔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 다른 거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알지 못하는 허전함이 있다면 우리 영이 배고픈 상태입니다. 우리 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에 허전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달라고.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서 그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스스로 그 존귀함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의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마음 문에는 죄가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열기로 저희 마음 문 앞에 앉아있는 죄 바이러스를 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